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 개구리 재앙,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어제부터 시작됩니다. 피, 개, 이파, 각, 우매, 흑장,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피의 재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어제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2절 3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개구리가 온 땅에서 나일강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디까지? 그냥 강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의 침상, 그 침대 위에까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개구리 재앙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피 재앙이었을 때, 자, 바로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강가에 막 파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피로 만드셨지 그 근원까지 피가 나오게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강가에서 파니까 그 샘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걸 마시면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바로왕은 어땠을까요? 그런 고생 안 하죠. 신하들이 알아서 계속해서 맑은 물을 갖다 대령하는 거죠. 자, 자기에게는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이제 어때요? 바로 왕의 침상, 침대 위에까지. 이제 본인도 직접적인 이런 불편함이죠. 네. 아직 어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는 불편함이 이제 자신의 몸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자, 7절로 내려가 보셔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다가 뭐 어떤 사인을 통해서 확 올라오게 하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 지팡이가 뱀이 되고요. 또 어제 본문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개구리가 올라오고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흉내내기, 따라쟁이, 여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는 못해요. 왜? 오리지널이 아니니까요. 그건 원본이 아니니까요. 카피본이니까요. 힘이 없는 것이죠. 딱 여기까지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3절에서 읽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올라가는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어디느냐? 다시 3절 중반을 보시면 너희의 궁과 내 침실, 내 침상 위. 자, 바로왕에게도 이제 직접적인 불편함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자막을 보셔요. 7장 23절 자막을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피의 재앙 속에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궁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는 궁으로 들어갔다고.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돌이킬 때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예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궁으로 들어갔어요. 자, 바로의 궁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 어떤 곳이에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밖에서는 완전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관심, 그런 이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과하나요? 신경 쓰셔야 돼요.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뭐 그냥 러닝 와이셔츠 바림. 저는 막 트렁크 팬티 입고. 왜 집이니까? 최대한 나의 편함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집 아닙니까? 때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 그곳이 집이란 말이죠. 나의 영향력이 100% 다 발휘되는 곳. 그 어느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집. 그리고 바로의 궁. 자, 바로는 자기의 궁으로 들어갔고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이 그거예요. 바로 그 궁, 너의 궁, 더 나아가 너의 침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의 침대 위, 개구리가 있을 것이다. 바로 왕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바로의 궁은요, 자기의 영향력이, 바로는 애굽 왕의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특별히 자기 궁에서는 더더욱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만이 100% 꽉 차 있던 곳. 반대로 그 어느 누가 반대하고 거절하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바로의 궁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심으로 불편함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8절로 가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제 피 재앙과는 달리 개구리 재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술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술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말에 내일 개구리가 모든 사람의 집에서 다 나와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이루어져요. 13, 14절로 내려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막 상상이 되시죠. 하지만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쉴만 하니, 네, 숨쉴만 하니까 다시금 마음을 바꿔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숨 안 쉬어지잖아요. 숨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오늘도 큐티해야 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숨 좀 쉴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시금 확 돌이켜서 나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숨 쉴만 하십니까? 숨 쉴만 하세요? 하지만 아십니까? 그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그렇게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숨 쉴만 하시다고요? 그 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 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숨쉼으로 아버지의 그 이루어 나아가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숨쉴만 하시다고요.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나의 아집을 우리는 날마다 버리고 그렇게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립시다. 그리고 궁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오늘도 구하며 그렇게 오늘 토요일 한 날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숨쉴만 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궁으로 돌아가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거 잘 마무리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7월 5째 주, 7월의 마지막 날이자 5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오십시오.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영광의 이야기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